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 섬김, 그리고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도라고 하는 기독교 저자가 있는데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을 어렸을 때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접하면서 한 번은 그분의 책에 이렇게 헌정란이 있죠. 이 책을 누구에게 헌정합니다라고 하는 그 앞에 글자를 읽으면서 인상 깊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졌었냐면 This book is dedicated to my wife, who deserve a far better husband than I am.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 책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보다 더 정말 자격 있는 사람과 남편과 만났어야 될 이런 그런 표현들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관계 속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자격 미달이죠. 전혀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오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도 동일하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갖다가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거잖아요, 그죠?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팔 거냐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으뜸인가, 누가 큰 자인가라는 그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상황 판단을 못해도 너무 제자들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대화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대화를 가져다가 물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옮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자기가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범했습니다. 금했습니다. 완전 이방인 노예들이나 종들이,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금 만왕의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충격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요. 제자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향하신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중요성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해로 찾아오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격 없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 자격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오늘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때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가운데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거 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요. 예수님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월절, 예수님은 구약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걸 아시고 십자가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향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여기서 사랑하시되 주님은 사랑을 하셨다라는 사실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조건적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뭐 give and take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데 나를 팔아 넘길 가돈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나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이 물이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렇게 초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 생명의 생수를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오십시오라는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내가 생수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요,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큐티북 있죠. 거기 나오는 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분이, 어느 성도님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였는데요, 오하이오에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자동차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차를 프리 옆에 세워놓고 뭐 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세단차가, 고급차가 딱 쓰더니요, 그 안에서 중년 신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와줄 게 있냐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근데 차를 이렇게 보더니 아무래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아침을 사주더래요.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학생이요, 지금 차를 타고 미시간주로 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차가 있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 신사가 그 그레이하운드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어레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차를 타고 가라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갔다 올 때쯤 되면 아마 이 당신의 차가 메커닉이 이제 고쳐서 수리가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페이버를 받은 거예요. 혹시 조건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조건 없다고. 조건이 하나 딱 있다면, 당신이 혹시 나중에 길을 가다가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표현 가운데 pay forwar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pay forward 영어도 나왔었는데, 당신이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또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분이 성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조건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조건 없이 당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한 분이세요. 네.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 조금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2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 해석해요. 아니 악마가 시몬 가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불어넣었는데 그의 의지가 없이 그는 이 일을 행했을 뿐인데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오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언어를 찾아보게 되면 허락했다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가롯 유다가 허락했습니다. 팔아먹을 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 책임은 가롯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과 제가 늘 묵상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요.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감동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이제 말세라고 자연에서 뭐 일어나는 현상을 보라고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라고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주의 종말이 오건 우리는요 머지않아 개인의 종말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조언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을 만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사랑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은요 이 사람 상대에 대해서 베스트한 것을 끄집어내주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베스트한 것을 끄집어내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을 끄집어내주는 게 사랑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 구원받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끄집어내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베스트한 걸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신 것과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의 손이에요. 왜냐?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손은 어떤 손이냐면요 우주를 주관하시던 손입니다. 여러분 천사 천군 천사를 갖다 다스리던 손이에요. 근데 그 손이 어떤 손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셨다. 그리고 대화의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여러분 그 손은 권능의 신적인 권위의 손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 손, 그게 예수님의 손인 거죠. 여러분 제가 상상하건대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놀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서 뭐 그랬나 보다 그 차원이 아니라 너무 놀라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스파크라고 하는 수련회 할 때마다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요 세족식 인도하면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군님들, 스타들이죠. 스타 장군들도 오시고 뭐 대령, 중령, 소령 이런 분들이 지금 계급이 얕은 캔디디에 지금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김용우 그 장군님을 제가 유심히 늘 가까이서
세례식 인도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별이 저희가 사역할 때 셋이었거든요. 3스타 장군입니다. 나중에는 4스타가 돼가지고요, 육군 참모 총장까지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군대 안 갔던 분들 잘 모르시는데 이 별은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미국에서요, 제가 군인 훈련 받고 그 졸업식이었는데 저기에서 2스타 본 적이 있어요. 저기 멀리.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2스타, 스타를 갖다가 직접 살아서 보는구나. 제 훈련생이었는데 이분은 3스타가 아니라 4스타 참모 총장까지. 그분이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그 씻김을 받는 그 사람이 표정을 보잖아요. 너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만왕의 왕 만주 주님께서, 창조주 그분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주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향이하듯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충격요법을 쓰셨을까?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그걸 가르치죠.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은 그게 아니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We are saved to serve. 구원받은 이유는 섬기기 위함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충격요법을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탁구를 과거에 좀 쳤었어요. 그죠? 아시는 분 많이 아시는데, 탁구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솔브입니다. 솔브가 제일 중요해요. 생활체육부터 시작해서요, 프로페셔널 얘기까지요, 솔브가 중요해요. 거기서 다 결정납니다. 한 번은 시합을 나갔는데, 얼마 전 일이에요. 그 한국 갔을 때 준결승에 딱 선수랑 붙었는데요, 저를 벤치 봐주던 제 후배 코치가 그러는 거예요. 형, 서브 보여?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브가 안 보여. 무슨 말이냐면요, 서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서브를 딱 넣는데 이게 도는데 깎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들면 이만큼 뜨는 거죠. 여러분, 탁구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요, 저는 서비스라고 믿습니다.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섬김의 엑스퍼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서로 봉사하십시오. 솔바라는 말씀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참 겸손이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라요. 성 어거스틴에게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으뜸되는 제일 가는 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가장
어떤가는 덕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겸손이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아니 어떻게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히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춰서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세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말 당신이 정말 존귀합니다, 나보다 낫습니다라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그 직장은, 그 사회는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겸손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정말 겸손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요 바보스럽기도 하고 손해보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과일 가게, 그 교회 옆에 있는 과일 가게 주인에게 생긴 일인데요, 하루는 그 옆에 교회에서 오더니 제가 이 교회 다니는 누굽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니 과일을 사가는 거예요. 뭐 전도한 게 아니라 여기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과일을 사가는데, 어떤 과일을 사가냐면 흠집 있는 과일만 골라 사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저 사람 교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좋은 것만 골라가는데 팔지 못할 것 같은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자꾸 그런 거 막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당신도 혹시 저 교회 다니냐고. 그때 이분이 고개 끄덕이고 또 가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손해보고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나 섬김이 그 무엇보다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이 당신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범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면요, 중생의 씨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것이 기초가 될 때 여러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리언 머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으로 깨끗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제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 주님의 중생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같이 노는 거지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가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랑 상관이 없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단어가 표현이 언어에 보게 되면요, 네가 나에게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손도 씻어주세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목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욕하셨죠? 영적인 의미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를 통해서 중생의 씻음을 경험했다면 우리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 너무 아름다운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가 없이는 사함도 없고 주님과 교제도 없고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발 씻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생 씻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주님을 등지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자비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씻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너무 파워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을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스티몬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도말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생 씻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욕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스티몬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리나 여러분과 그걸 받아들일 때,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고의적으로 주님의 거절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죄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그것을 주님께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드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사탄은요 끊임없이를 고소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묶어놓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나와서 발 씻음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 빌리 제올리라는 분이 하나님은 큰 지구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지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용서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적용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용서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관계로 인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2023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영이 무서운 거거든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용서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큰 다락방에, 본문에 보게 되면 큰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예측을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다가 일어나셔서 여러분 발을 씻기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상상이 다 가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게다 말고 예수님 어찌 저의 발을 씻깁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고개를 딱 올리십니다. 그리고 저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주님 어찌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가 온 이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계속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과 제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섬김의 모범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섬김의 모범을 배우고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